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실 때에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함께 봉독합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민족 최초의 조상으로 소명을 주시면서 축복의 언약을 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아브라함 혼용해서 쓰더라도 오늘은 그것이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양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신약에서 그를 소개할 때 그를 하나님의 벗이라 말합니다.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칭호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확실한 신앙의 본보기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의 출발이 신앙의 본보기가 되면 나하고는 좀 다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가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엄친아가 되는 거잖아요. 엄마 친구의 아들은 영원히 내가 따라잡을 수 없는. 그래서 나하고는 거리가 멀고 그 말 듣기가 싫잖아요. 그래. 너는 아브라함이다. 그래. 너는 믿음의 조상이고 나는 믿음의 조상 아니니까. 별개로 느껴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인간 아브라함에게 집중해서 접근하면 그의 삶을 통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심이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또 가장 선한 길,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복이면 좋겠어요. 복이면 좋겠는데 오늘 가장 중요한 단어는 여호와께서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역사관이고 세계관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여호와께서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에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가라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라. 이 명령의 반응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해야 합니까? 바로 명령을 들은 내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에 그 누가 대신 갈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때로 동조를 얻기도 합니다. 잘한다. 그래, 너 믿음 좋다. 할 수 있습니다. 또 때로 우리가 응원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외로운 결단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신앙의 본보기라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처럼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떠나는 것입니다.
어디서 떠나야 하느냐? 고향에서 떠나라고 합니다. 고향은 지역입니다. 지역. 그리고 친척을 떠나라고 합니다. 친척은 공동체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집은 가족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지금 우리처럼 어느 곳을 떠나서 살아도 되는 이런 시대가 아니고 가족 공동체, 혈연 공동체였습니다. 당시 내가 속한 지역, 내가 속한 그 공동체, 내가 속한 가족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친척, 친지와 깊은 유대관계를 가지고 살던 이 고대 유목민에게는 참으로 따르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의지하는 그것들을 버려야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인도하실 그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의 운명을 결정해 주던 그 혈연, 지연 이런 것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땅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고 의존하던 것들에서 떠나서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르는 그런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말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떠나서 미래로 가는 것입니다. 내 삶의 기반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땅으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은 손에 잡히는 무엇, 눈에 보이는 무엇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냥 믿고 가는 겁니다. 한 발짝 한 발짝 하루하루 이렇게 옮기는 것, 떠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산다고 하는 것은 둘째로 하나님께서 베푸실 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주실 복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순종하면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큰 민족의 조상. 현재 아브라함의 처지가 어떻습니까? 정착할 곳도 없고 땅도 없는 아주 유리하고 돌아다니는 이 미약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여기서 크다고 하는 것은 이 크기일 수도 있고 숫자일 수도 있지만 단지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존귀하게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이고 약속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장대하다는 말은 존귀케 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명예로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 칭함을 받습니다. 창세기 23장 6절에서는 헷 족속들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헷 족속은 이방 민족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말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105편 6절에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종이라 부릅니다. 무엇보다 가장 영예롭고 명예로운 것은 초두에 말했듯이 야고보서 2장 23절에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무슨 특별한 이력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무슨 스펙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복받을 만한 어떤 공로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하루하루를 살던 저와 여러분처럼 평범한 사람들, 그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 받았다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어지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보다 더 존귀한 이름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데 그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딸인데 그거면 충분하지. 거기서 더 뭘 바라겠습니까? 아니요, 좀 그거 말고 더 뭐. 그거는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의미하는 바를 제대로 모르는 것이죠.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세 번째는 너는 복이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 것이라. 이것은 복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려고 그에게 먼저 복을 주시겠다는 은혜의 표현인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복이 흘러가려면 내가 먼저 복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뭘 받아 내가 가지고 있어서 넘쳐야 이게 흘러가는 것이지 내가 없는데 흘러갈 수 없어요. 송구 영신 예배 때 어떤 분이 자기 복의 근원이 될 줄 이거 받았다고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나는 내가 복을 받고 싶어요. 복의 흘러보내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마음은 이해가 가나 1, 2, 3, 4, 1을 모르는 거예요. 복의 근원으로 살려면 내가 먼저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서 이게 뒤집어져서 쏟아져서 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가득 차서 넘치는 거, 이것이 근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은 그 자체가 하나의 복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은 약속의 씨인 이삭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복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이 되고 그리고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의 종 아브라함에 대한 태도로 그 태도의 여부를 따라서 대우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은 완전히 나랑 한편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나 아브라함하고 한편이다 하는 선포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과 예우를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과 동시에 아브라함을 통해 세상 모두가 복 받을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격스럽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하고 같은 편이래요. 하나님이 나하고 같은 편. 든든합니다. 다섯 번째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나에게 나 하나님의 편이에요. 건들지 마. 내 누구 아들인 줄 알아? 나 누구 편인 줄 알아? 나 하나님하고 한 편 먹는 사람이야. 근데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시고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사용된 저주란 단어는 멸시하다 이런 뜻이에요. 멸시하다. 이것은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 왜요? 지금 혈연을 떠나서 지금 이 물이 끌고 다니면 아무것도 없으면 차라리 뺏길 거나 없고 괜찮을 텐데 지금 가족들이 있고 소유를 가지고 떠났다고 했잖아요. 그거
뺏으려고 하면 내 목숨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너를 멸시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아 라고 말씀해요. 보호하시겠다는 의지예요. 그리고 대적들에게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쟤 나랑 한편이거든. 건들지 마. 건들면 내가 가만 안 둬. 쟤 건들면 내가 가만 안 둬. 이 경고입니다. 실제로 10절 이하에서 아브라함이 살던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의 아내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바로가 그의 궁으로 들였다가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이 내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배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멸시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결코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를 멸시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우리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고 남들이 볼 때는 우리가 별 정말로 하찮은 사람 같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하고 한편이고 내가 너를 건드린 사람 가만두지 않아. 이것이 있을 때 우리 당당해질 수 있는 겁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가진 재물 없어도 오늘 찬양이 너무 좋았어요. 저는 눈물 나가지고 울면 안 돼. 눈 빨개지면 안 돼. 안 그래도 빨간데. 그래서 그런데도 너무 은혜가 됐어요. 우리 서로 짜고 치지 않거든요. 뭐 미리 내가 이거 할 거니까 이런 곡 해주세요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로 이렇게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찬양과 이 말씀을 이어주시는 거 볼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참 놀랍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 너무 은혜가 그래요. 우리에게 지식이 지혜가 재물이 남이 가진 그 무엇이 없어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너하고 한 편이야. 내가 너 편이야. 내가 너하고 함께해. 이것 아닙니까? 6번째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로 온 땅의 사람들이 흩어져야만 했던 이 땅의 모든 저주받은 족속들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 다시 복을 누리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는 이것이 바로 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근원, 뿌리인 거죠. 뿌리에서 순이 나잖아요. 뿌리에서 순이 나고 줄기 나고 그것이 나무가 되고 나무가 되면 그곳에 잎이 돋아나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새들이 와서 지저귀고 또 무사람들이 와서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는 뿌리에서 그 모든 것이 다 뿌리에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복을 흘러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복이 흘러간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너로 말미암아는 아브라함 개인을 가리키는 것만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이 복은 근본적으로 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세상이 받게 될 복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브라함 때문에 땅의 모든 인간이 복을 받게 될 것인 것처럼 묘사되어 있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나로 인해 내 주변 사람이 복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통로로 서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의 근원으로 사는 것입니다. 많이 벌면 좋죠. 많이 가진 거 있으면 좋죠. 그래서 흘려보내면 좋습니다. 우리 지금 당농성 가는데 후원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렇게 물질로 후원할 수 있으면 더 좋지요. 없어서 꾸러 가는 것보다 있어서 나눌 수 있으면 훨씬 좋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더 근본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내게 가진 것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함으로 그들이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의 통로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산다고 하는 것은 셋째로 여호와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본문 4절, 5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봅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행동했습니다. 듣고 가만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순종이 아니지요. 가라 하면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계획 좀 짜보고요. 어디로 갈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75세. 왜 굳이 나이를 밝혔을까요? 젊은 나이도 아닌데, 나 늙고 힘없는데 나 순종했다, 이걸 말하려고 나이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힘 다 빠진 나이에도 순종하는데 젊은 니네는 뭐 하고 있냐, 빨리 일어나서 순종해라, 이거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후에 그의 나이 100세에 이삭이 출생함으로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그 사이에 몇 년이 흘렀는지를,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길을 떠나면 곧 오늘 뭔가가 성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갔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루어 주셔야 되잖아요.를 기대하면서 왜 빨리 안 되냐고 원망하고 빨리 얄렌 이렇게 그거 우리가 그런 조급함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의 시간과 똑같이 하루 24시간으로 계산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 지났어요, 한 달 지났구만, 1년 지났는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 개념과는 다른 시간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복 줘서 그 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급하다니까요. 하나님이 더 급하세요. 나 너한테 복 주고 싶은데 너 그릇이 안 됐다. 너 지금 나는 너한테 이만큼 복을 주고 싶은데 너 지금 이거 들고 돌아다니고 있어. 빨리 그릇을 키워야 돼. 하나님이 더 급하세요. 우리는 언제나 그 믿음에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 인내는 쓰지요. 근데 그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25년을 기다려야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아브라함보다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혹시 나를 잊어버리셨나? 내 그때 분명히 응답받은 것 같은데 나는 기억하는데 하나님은 잊어버리셨나? 아니면 내가 이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이제 취소하셨나? 아니면 하나님이 길을 돌이키셨나? 나 말고 죄를 축복하기로 작정하셨나? 하나님 포기하셨어요? 나한테 왜 그러세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만큼 했으면 되지. 우리는 자꾸 이만큼 했으면 되지. 내가 계산해서 요만큼 했으면 된 것 같아요. 근데도 아직도 안 끌었대. 그럴 때 우리 막 왜 이러세요? 수없이 그것을 반복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순례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본문 5절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로 끝납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멈춰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했으면 참 좋았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로 끝이 나지 않고 6절에 보니까 그 땅을 지나. 왜 지나? 거기서 좀 살지. 지나. 그 다음에 9절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옮겨갔더라. 가나안 땅이 목적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복이고 복의 근원이었던 아브라함의 삶은 6절과 9절 사이에 낀 순례자요 나그네로 살았던 것입니다. 6절과 9절 사이에 낀 나그네. 본문 6절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도착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모래라는 것이 선생이란 뜻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세겜 땅 마므레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수리 나무를 심은 그 소유주, 나무를 심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 상수리 나무는 흔히 가나안 종교에서 그 종교 의식을 거행하는 곳으로 우리가 해석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동네 어귀에 가면, 우리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마당 그 동네 입구에 들어가면 큰 나무가 있고 거기에 막 줄 달아놓고 이렇게 빌고 했던 그 모습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세겜 땅 상수리 나무에 이르러라는 말은 세겜 땅에 이방 신전이 있는 곳에 이르렀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갔더니 누가 있어요?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이미 거주하고 있더래요. 깨끗하게 집을 싹 비워놓고 도배장판 싹 깔아가지고 새 가구 딱 들여놓은 멋진 집에 들어가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지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면 좀 그렇게 싹 비워놓고 멋진 집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떠나갔는데 쉴만한 물가가 아니래요. 푸른 초장이 아니래요. 이미 원주민이 자리 잡고 살고 있대요. 너무 나쁜 상황입니다. 이미 원주민이 자리 잡고 있어요.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게 뭐예요? 나 시험에 빠질 수 있어요. 뭐지요? 지금 이 사람들하고 나 하나님만 믿고 따라 나왔는데, 나한테 좋은 길을 열어주실 줄 알았는데, 나 지금 이 사람들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나 죽으라는 거예요? 왜 나는 자꾸 그들은 거대하잖아요. 이게 뭐야 지금? 마치 출애굽기 4장 11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왜요, 하나님? 그냥 거기서 죽이지. 차라리 그냥 거기서 죽이지. 왜 끌고 나와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말씀 따라 왔는데 거기에 웬 가나안 이 사람들이 딱 득실득실한 그곳에 나를 갖다 놓고 거기 살으라고요, 지금? 이렇게 원망할 수 있는 상황들이 우리 삶 가운데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반응하며 가지만 그런 상황들,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우리 앞에 날마다 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본문 7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지금 당장 너에게가 아니고 네 자손에게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1절에서 떠날 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 땅은 막연한 곳이었습니다. 어딘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이 밟고 있는 이 땅은 명확한 곳입니다. 이 땅, 그거 지금 네가 밟고 있는 거기, 그걸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도 정말로 막연합니다.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장벽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용기와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네가 밟고 있는 땅, 이 땅, 네 자손에게 주겠다.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때 그 시절 하나님으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날도 여전히 살아서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막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완전히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과거에 옛날에 그랬던 하나님, 거기서 끝나면 죽은 믿음입니다. 옛날에 나 좀 믿었어. 나 옛날에 기도 좀 했어. 그래 옛날에 응답 좀 받았어. 하나님이 나의 과거에 어떻게 하셨어.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는 분들 계십니다. 제발
거기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만나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나에게 정말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도 나의 자손 후손의 대대에 이르기까지도 함께 역사하시기를 원하시고 살아계실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받은 곳에서 7절에 보니까 제단을 쌓고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합니다. 뭡니까? 바로 예배했다는 겁니다. 지금 받은 게 뭡니까? 없습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게 뭡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이거 주겠고 저거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아멘 했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뢰했다는 겁니다. 아무 의심 없이 신뢰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현재의 자신의 조건이나 능력을 뛰어넘어 역사하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어떤 증거도 없었습니다. 땅 문서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건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무엇도 내 눈에 보인 것은 없습니다. 이게 도장이라도 하나 딱 찍어주지. 그죠?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믿고 감사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저 믿고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인 신앙의 모범입니다. 그저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면서 하루하루 한 발짝 한 발짝 옮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겁니다. 무엇이 있어서 감사하고 무엇이 있어서 그것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르지요. 모르니까 기대하는 겁니다. 내가 아는 만큼만 복을 준다고 하면 참 웃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아는 것 이상으로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 따라가면 그분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역사심과 그 알지 못하는 그림으로 내가 너를 이만큼 복 줄 건데 너는 뭐 요따만한 거 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목숨 걸고 있니? 괜찮아. 지금 구석탱이에 몰려 있는 것 같아? 지금 네가 열쇠로 지금 쫓기는 것 같아? 세상 사람들이 너 무시하는 것 같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네 자손에게 이거 줄 거야. 너 지금 옮겨 다니고 이 사이와 이 사이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도 내가 줄 거야. 난 너의 편이고 넌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받은 것 없지만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그저 오늘 하루를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의 자손들을 그 땅에 살게 하실 것임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떠나라시면 내가 가진 것, 내가 의지하던 것 다 버리고 떠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주실 복을 내가 받고 또 그 복의 근원으로 살겠습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신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낼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